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관순, 윤본길, 안중근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일제 치하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이러한 나라의 해방을 막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만세를 부르고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11제자들, 언더우드 암펜젤러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천국 건설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한 채 욕심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자신들의 온 삶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들뿐 아닙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죄악으로 고통하는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슬펐던지,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천국을 건설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 역시 천국 건설이었습니다. 천국을 건설하고자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천국을 건설하려고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라고 저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었습니다. 천국을 건설하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천국 건설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건설해내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간직해야 될,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사명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본질된 사명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천국 건설에 앞장서서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해 냈던 사람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웠고요, 참으로 많은 성경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더욱더 값진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의 기쁨과 칭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행간을 살피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토록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김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통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해외에 나가서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참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구나,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진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일어나는지, 여러분 저쪽에 동남아 쪽 이곳에 가보면은 한류 열풍이라고 우리나라 그 K-팝 같은 거, 우리나라 드라마 완전히 매료되어 가지고 얼마나 열광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서 건설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혼자 해서도 아니 되고요,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동역해서 그래서 일군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국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내보일 수 있는 샘플된 왕국 아닙니까?
넓습니다. 자유합니다. 평화롭고 풍요가 있는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된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을 다윗 혼자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 왕국 그러면은 자칫 다윗 왕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지혜로운지 싸움에 이겼으며, 다윗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서 다윗이 만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곁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은 죄라고 꾸짖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꾸짖으면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앞서서 군대를 지휘하여 늘 승리로 이끌었던 요압 장군도 있고요. 법궤를 갖다가 날마다 소중하게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갈 바를 알려주었던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전쟁마당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연합하고 이들과 동역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샘플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이 건설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삼손 생각해보면요, 다윗보다 좋은 이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다윗은 이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지만은요, 삼손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야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날 때부터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삼손이 힘이 세도 몇 곱절이나 훨씬 더 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초라하고 불쌍하게 그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은 힘에 장사하고 주어진 것이 많았으되 동역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혼자였습니다. 적진에 뛰어들 때도 혼자 자기 힘만 믿고 혼자 뛰어들어서 날뛰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유혹당할 때에도 그것은 죄야, 그러면 아리돼 하면서 따끔하게 충고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가 넘어지고 그가 눈벗히고 그가 너무너무 고통할 때에 그를 일으켜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는 그야말로 동역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만도 27명이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와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인락한 여인의 모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동역을 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의 몸으로서 그저 같이 장막도 짓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아슴그리도나 블레곤이나 쭉 나온 인물들은 단체로, 이들이 한 단체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에베도와 같은 헬라인도 있고 안드로니고와 같은 유대인도 있고요, 암블리와 같은 종 출신도 있고요, 헤로디온과 같은 왕족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민족과의 혈통을 막론하고 빈부를 초월해서 함께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하는 통역자가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고 소중하게 썼던 단어 중 하나가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일컬어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를 일컬어 우리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도 보니까 티모데를 갖다가 한참 자식벌되고 어린 티모데를 갖다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일컬어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 곁에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분담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홀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겸손하게 그와 연합할 줄 알고 함께 분담할 줄 알아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귀하든 어찌하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도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장점, 나의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창도 참 좋아하고 중창도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합창을 좋아합니다. 가끔씩은 유튜브에서 그저 본향을 향하네, 아름다운 곳, 할렐루야, 여러 가지 합창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가사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잘 표현해낼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 조화로운 찬양을 들으면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부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할 때는 막 그 다양한 그 사부성으로 외쳐지는 할렐루야가 마치 천사들이 막 날개짓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막 예배하는 것 같아서 그곳에서 내가 어울려져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합창이 거저됩니까?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오선지 악보에는 다양한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가 빼곡하게 소름, 미음, 도음 다양한 곳에 위치해서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쉼표마저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란 바로 합창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음표의 길이와 높이와 그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오선지 위에 우리는 소중하게 은사대로 빼곡하게 위치해서 조화롭게 동역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운전자의 위치에서, 어느 사람은 교사의 위치에서, 어느 사람은 청소하는 위치에서, 어느 사람은 전도하는 위치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갖다가 욕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게 주신 은사가 소중함을 알아 내게 있는 은사로서 조화롭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에 붙어 있어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동역할 때에 천국의 향취가 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며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원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헌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어쨌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남은 인생 8, 90년 살아가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눈물 나도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진 24시간은 어쨌든 우리는 씁니다.
내게 준 돈을 이 모양 저 모양 먹든지 사든지 쓰면서 살아가고요. 내 재능을 어디엔가 쓰면서 살아갑니다. 내 몸뚱아리를 어디엔가는 들이면서 쓰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았다 이 얘기는 하루 동안 썼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몸뚱아리를 썼다 이런 말이죠. 누구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쓴단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은 다 나를 위해 씁니다. 나 살려고 먹습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서 싸고 팔고 그렇게 돈을 씁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은사를 씁니다. 모든 것 씀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내 인생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의 생활이 요즘 사회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고 문화가 되어졌나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같이 친구들하고 쭉 모여서 밥을 먹어도 내 밥값은 내가 낸다면서요. 우리는 젊었을 때 그런 일 없었어요. 내가 한번 사면은 네가 한번 싸고 서로 샀는데 요즘은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돈을 계산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구차하게 남편에게 매이고 뭐 아내에게 매이냐. 내 인생 나 산다. 결혼 이거 힘든 거다.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 안 낳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왜 아이 뒤치다거리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느냐.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이웃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있어요. 나 홀로 삽니다. 나 혼자 식사도 하고 나 혼자 여행도 하고 나 혼자 그냥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에 나만 있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그래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나 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참 자유가 있나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현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만 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허전해하는 것이 나 중심의 삶의 문화더라 이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생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해야 그 인생 그저 있으나 마나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그 정도의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어지고 자칫 이 사람들의 마음만 까딱 잘 먹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철을 타보면은 노약자석,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가 그 자리에 퇴거리 복잡한 그 시내버스 상황인데도 떡하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책도 보고 게임도 보고 그러면서 퇴근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편안하고 그 사람은 그냥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 속에 하루를 정리할 때 뿌듯한 감동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한 삶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해 쓰는 삶은 감동도 영향력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구지하고 내게 있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그저 떼어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저 남을 좀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자기 삶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 아닙니까? 어머님의 그 헌신과 어머님의 사랑 속에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가정이 서나가고 그것이 행복의 터전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이라도 해봤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베베의 자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니 그의 성되는 말을 도와주라 하시니 이는 베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여성의 특이한 모성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자기 집을 갖다가 교회로 개방을 한 겁니다. 그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지요. 마리아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7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게는 물질, 내게는 집이며 내게는 은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냐고 누구도 나오지 않는데 묵묵히 나와서 청소하는 그분, 볼 때마다 감동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들 자기 집에서 사느라 바쁜데 그래도 식사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하는데 자기 자신을 내어 헌신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들, 변함없이 그저 5년 10년 세월을 변함없이 차량으로 봉사하는 그분들 보면 볼수록 참 감동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구나 이런 생각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한 사람들은 알아준다 이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27명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줬고 어떻게 헌신했고 보호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도 정확하게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물 한 그릇 하나도 내가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물질, 내 헌신, 내 시간 드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며 네가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리라 우리 주님이 알아두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헌신 속에 공동체가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에베소 교회 처소로 제공하고 고린도 교회 처소로 제공했을 때에 정작 자기 자신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여러분들 대신방 받는다고 수고 많으시지요. 평소에 그냥 별로 안 치우다가 그래도 목사가 온다 보니까 막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저는 옛날에 착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조금 지저분한데 남의 집은 항상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불시 신방 가보니까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그래도 목사가 간다고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서 대신방 받는 거 하나도 힘든데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 편히 쉬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연합해서 여보 우리 집 예배당 초소로 제공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 초소로 제공했더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인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되어지고 주님 오심이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데도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했을 것이고 내가 시간 있는 사람 청소로 식사로 기도로 여러분이 헌신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생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헌신생활입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신앙생활이고 이 헌신의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바이올린 연주자의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츠 클라이슬러. 20세기 초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이 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만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고 맙니다. 잠시 방황을 하지만 어렸을 적에 배웠던 바이올린을 다시 잡아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 진짜 대단한 연주가로, 당대를 갖다가 평정하는 연주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동스럽게 연주를 마친 어느 날 연주에 참여했던 한 젊은 음악도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연주 진짜 감동의 연주였습니다. 만일 제가 선생님처럼 연주만 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막대한 모든 재산을 다 기꺼이 포기해도 아깝지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프라이츠 클라이슬러가 잠잠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의 연주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바친 결과지요. 나 자신은 지금까지 바친 결과지요. 그렇지만 친구여,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칠 때에 왜 바치는지,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지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네. 중요합니다. 왜 바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바치는지,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어차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내 몸뚱아리 쓰면서 살아가는데, 원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계절 추나추동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습니까? 모르긴 해도 봄을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 배워보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대지는 꽁꽁 얼어붙지요. 생명체는 전부 다 움츠리고 죽어가지요. 아이고, 지난 겨울에는 그냥 우리 교회는 수도까지 얼어가지고 막 입술 터지고 막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면은 막 활기가 도는 겁니다. 종달새가 막 새벽부터 막 아름답게 울지를 않나. 새싹이 이것저것에서 막 삐죽삐죽 올라오지를 않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질 않나. 와, 저는 이 새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펼쳐질 아름다운 전경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이제 저 옆에 공터에 이제 농사지라고 분양할 텐데 막 되게 상추도 자라고 콩도 자라고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봄이 되면 망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활기차게 들려오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봄을 기다려왔는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의 봄 햇살과 같은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잘나고 똑똑한 것으로 한 사람 비평하시기를 비평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북풍한설입니다. 공동체를 얼마나 얼어붙게 하고 얼마나 활동력을 저하시키며 얼마나 사기를 낮추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요. 완벽한 교회는 진짜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두루 보면서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 막 꽁꽁 얼어붙어요. 막 구역이 얼어붙고 전도회가 얼어붙고 막 교회가 얼어붙어서 그냥 전부 다 숨을 죽이고 답답하고 막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장점을 두루 보고 칭찬하고 자꾸 격려하면은 그야말로 범동산이 되어집니다. 가슴이 열려지고 막 사랑이 솟아나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자존감이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힘차게 일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키우기를 원한다면요,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9가지 단점을 고치려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얼어붙습니다. 한 가지 장점을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잭 웰치.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말을 더듬는 말더듬이였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이 잭 웰치가 말을 더듬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잭 웰치 어머니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격려와 칭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입이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무나 머리가 좀 빨랐는데 입이 못 따라와서 더듬는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말에 크게 격려를 받은 잭 웰치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려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경영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단점을 돌아보아 비판하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 비판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네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왜 비판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도 보면은 돌아보면서 진짜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상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한 베베자마가 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내 편지를 가지고 너희한테 갈 터인데 너희들 바로 이 베베자명이 가거든 그에게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칭찬과 격려를 듣고 베베자매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자의 몸이지만 보호자 역할을 했대. 목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을 했대. 정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베베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과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3,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니?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온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지. 나만 그러는 것 아니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구구절절 전부 다 칭찬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많을수록 분위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싹트며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인사 잘하는 겁니다. 인사 잘하는 거. 무난 인사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선물하면서 무난 인사만 잘해도 공동체는 봄 햇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났는데 눈길도 한번 안 줘요. 얼굴이 싸해가지고 획돌아지고 붕한 소리입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이건 뭐. 그래서 미인 대칭만 잘해도 교회는 붕합니다. 미인,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대칭, 대화하면서 자꾸자꾸 칭찬하고 그러면은 교회 분위기가 화사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저 전화도 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면은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은 무난하라는 겁니다. 무난하라 너희들.
16절 구절 가운데 17번이나 나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누가 가는데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거라 무난하거라. 여러분, 칭찬과 격려 참으로 큰 곳에서 찾지 마시고 기본이 무난 인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무난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3가지를 살폈습니다. 동역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칭찬과 격려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본성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부정적인 줄 모릅니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가능하느냐?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와 동역을 해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나의 손을 드시게 하시고 발을 뛰게 하시는 주님의 동역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위로를 한다. 너 오늘 눈물 흘렸구나. 내가 닦아줄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면은 우리는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영접하고 3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동역하고 주 안에서 무난하고 주 안에서 10번씩이나 주 안에서가 강조되었습니다. 워낙에는 주 안에서 동역할 줄 아시고 주 안에서 받은 그 위로로서 헌신할 줄 아시고 주님께 받은 칭찬과 격려로 이웃을 돌아보며 칭찬과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